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보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첨가해 놓은 거예요. 말세에는 원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이후 또는 이후에, 구약 성경에는 또는 말일,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에도 보면은 이후 이렇게 되어 있지 말세라고 안 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고 거기 옮기면서 써놨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의 문자적인 의미는 물론 메시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본문에는 이후라고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2장 2절이나 미가서 4장 1절에 말일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말세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미 초림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날을 벌써 2000년 전에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재림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2000배 더 기다려야겠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말세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내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을까요? 구약에 보면요 성령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나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육체에게 벌써 요엘 선지가 하신 말씀 속에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어떤 민족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어떤 사회적 계층의 구별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인류라는 말과 여기 모든 육체라는 말은 전 인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도 그래야 합치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오늘 또 그 축복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정말 꿈과 비전의 사람들인가를 또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부어주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이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도 보면 불의 혀같이 바람소리같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것도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마치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바람이 쓸고 가는 것처럼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미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21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로 받은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나 여기서의 예언은 모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즉 복음의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들에게 계시를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녀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교훈을 줬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장 7절 8절, 제가 2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셨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시대 때 무슨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철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망령된 일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시대는 달라졌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그런 이론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고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본받기를 원했던 주님의 성품이 내 삶과 인격 속에 나타나기를 연습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 그러면 대단한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내 삶 속에 내가 담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품이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나타나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풍부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에 나타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펼칠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소망과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아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